지극히 영화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 돌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김받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하와에게 피조된 후 처음으로 주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사탄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묻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꾀임은 수천 년 후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을 혼란케 만들어 자신의 교묘한 술책에 말려들어서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항상 쓰임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성경을 대충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해하여 사탄의 어리석은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가 인간의 심령에 뿌려놓은 이 죄와 인간의 육신적인 그 부분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벌써 죄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이 죄된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즉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에 죄지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바로 그때쯤 됐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 당신을 떠났지만은 당신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 아담 부부는 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황급히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의식 때문에 바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그 이 공포와 불안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다 물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한테? 주님께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절에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건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나한테 오라 이런 뜻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은 이 혼란과 죄의식에 눌려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지구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녀들의 성격상의 이웃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은 수고, 그 무거운 짐들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 29절에.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멘. 아담아, 네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왜 와 있지? 네가 왜 여기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 보세요. 본문. 자,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지금 옳은 말입니까? 옳은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이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와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묻는 거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솔직하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기 벌거벗음을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었나이다. 참 이게 바로 죄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는 죄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생긴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결과만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결과만.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자신의 벌거벗은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깊은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없다 하는 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우리가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대요. 여러분들 왜 그럼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니 한 번도 죄를 짓지 만약에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해도 태어나자마자 죄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죄는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난 것, 벗어난 것, 이게 다 죄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도 그렇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있는가 보세요.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99%를 하다가도 만약에 1%만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타고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죄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죄진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올바른 길을 찾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줘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죄라고 하는 건 뭘 갖다가 지적하고 있어요? 죄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뭐냐? 의는 바로 의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나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게 바로 의예요. 바로 이게.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들을 너 옳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심판은 뭐냐?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심지어 영생까지 얻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심판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을 다 이제 시작되었고 완전히 뭐예요? 결국 그의 운명은 뭐예요?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죠. 사탄의 운명이. 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와도 뭐예요? 마귀가 유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최초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가 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뭐예요? 그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는요 7년이 이제 마지막 7년이라고 그래요. 그 7년 그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에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 불못가에 이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때가 요 3년 후 3년 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을 들숨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유혹시켜서 뭐예요? 지옥에 끌고 가는 이 일을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심판을 받아요? 땅까지, 자연계까지.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파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땅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잖아요. 물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천년왕국을 회복할 때는 완전히 땅도 다 회복하고 모든 피조기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 56장에서 65장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독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또 사자가 풀 먹는 원래 죄짓기 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도 현재도 그렇고 모든 이 죄 때문에 모든 피조만 이 삼라만상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죄가 뭐냐,
죄를 또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죄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죄는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라고 했죠. 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인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철저하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3장 21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으셨다고요? 그전에는 그들이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무화과나무 며칠도 안 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게 최초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신의 계획이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표적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만약에 죄를 졌는데 그럼 죄지니까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영생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끌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예요? 정말 죄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원래 계획한 대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용생해, 사실은. 근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자기 힘으로는 죄를 가리워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심화를 해 입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동물 가죽으로 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해 주셨는지 아니면 명령을 해서 해 입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수어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속사.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하인 있죠. 종을 갖다가 건져내기 위해서는 종의 값을 지불해야 건져내주죠. 값을 지불해줘요.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려면은 종을 값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이 억압에서부터 사는 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구속의 그러면 근본적인 뜻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고 있죠. 악한 마귀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속, 소위 리뎀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 예. 그러니까 여기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보세요.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을 희생시켜야 가죽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동물을 죽여야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럼 동물을 죽일 때 뭐예요? 이 희생 제물을 죽일 때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 이미 이 속에는 십자가의 예표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희생 제물이 어떻게 돼요? 동물이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가죽옷이 나오려면 죽고 피를 흘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즉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또는 그림자. 네,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요? 이제 약속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고, 이건 구약시대의 뭐예요?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표로 뭐예요? 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의 예표를 바로 이 지금 이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 4장 3절 6절 보세요. 레위기 4장 3절 6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죄는 여러 가지 대제사장도 지을 수 있고 제사장도 지을 수 있고 이스라엘 전 회중들이 지을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사람 여러 층으로 지을 수 있죠. 어쨌든 죄는 죄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4절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지니라. 데려와 가지고 죄진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이 안수를 한다. 그럼 죄진 사람이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한다는 건 죄가 그 동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까 안수하고 잡았죠. 하고 나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뿌릴지니, 여기 7번 뿌린다는 것은
성경의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죠. 사함이 없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죄 때문에 누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희생당하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안수함으로 인해서 죄가 글로 전가되면서 죄가 죽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죄가 죽는 것은 곧 죄인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사람인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누가 죽어요? 희생제물이 죽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것은 동물이 죄로 인해서 죽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자, 그럼 왜 지금 이거냐? 이것이 왜 예수님하고 같으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보세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냐? 이 지금 구약의 제사가 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 그림자가 되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지금 모세가 기록하는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조금 아까 예를 어디서 있는 말씀을 봤어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도 지금 저 말씀에 속해야 안 속해요? 그러면 주님이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까 레위기 4장의 그 내용도 희생제물이 죽고 피 흘리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할 것을 그대로 지금 다 기록했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의 이 모든 사건, 인물들, 또 이런 또 지역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성경 한 구절 하나가 심지어는 다윗을 설명할 때도 다윗이 사실은 인간이지만 그 다윗은 지금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이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신 이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뭐예요? 가죽 옷을 입기 전에는 뭘 숨었잖아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표, 그러니까 예표인 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표에 대한 실제 이루어진 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짓고 무서워 떨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동물을 희생시켜 피를 흘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죄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죄를 바로 가죽옷으로 대신하시고, 그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원복음을 이 땅에 실제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원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원복음은 약속만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곧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원수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그 원수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는 그들이 발꿈치를 바로 다쳐서 피를 흘린 것 뿐이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자기 권세,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아담 이후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죄된 생활하고 있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We set free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set free, 완전히 자유 얻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패전병에 불과한 사단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인데 이걸 faith라고 해요.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믿는 것은 뭐예요? 신념이라고 해요. believe라고 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된 믿음. 지식적인 믿음 말고 연합된 믿음. 즉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여러분들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게 연합된 믿음이에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여러분들 성전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물라.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만약에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진 모습대로 영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이 길을 고룹과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예요. 은혜. 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생명나무에 대한 분명히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먹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건 은혜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뭘까?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내쫓는 걸 왜? 죄진 모습으로 영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자 여기서 영생을 이들이 얻지 못하잖아요. 그 이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세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보세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먼저 주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죠?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40년 동안.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그걸 먹고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내려왔어요. 메시아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단 말이에요. 지금 51절 보세요. 놀라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주여.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못 먹어서 안달하지 말고, 물론 죄 때문에 못 먹었는데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직접 우리는 이제 받아 먹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불심판이 임하죠. 그 불심판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오셔서 불심판을 이루실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또는 그리스도 나라 또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른 다음에 새 땅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새 땅 하늘에 들어가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저기 들어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강이 쭉 흘러가는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여기죠. 이제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못한 생명나무가 이제 여기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생명나무에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는요 늙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완전히 매일매일 newly everyday newly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상것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저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아멘. 엄청난 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요. 여기 들어가려면 바로 성경 밝히 말씀해 있는 거예요. 예수 연합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연합 믿음입니다. 예수 연합 믿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의 믿어야 된다는 줄 알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원문을 보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은 the source of the faith, 믿음의 소스, 원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걸 믿는 거야. 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fix on the ey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fix on 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바로 바로 믿음의 이게 바로 예수 믿음.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천이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에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로.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여러분들 안에,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한 군데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맞죠? 근데 믿음이 뭐냐? 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뭘로 여기셨죠? 아니, 의로 여기셨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 인격,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든 것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대로 쑥 믿는 거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 보세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고쳐주죠. 그 고치는데 뭘로 고쳐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죠.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줄 아느냐? 누구의 힘으로 고쳤다고요? 예수의 이름. 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전 인격을 믿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나 하나님이랑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희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틀림 받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내 상상적인, 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바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 성경책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죠. 또 사역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도 믿는 우리도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살려주시는 거예요. 몸의 부속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라니까. 그 예수 믿음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새 에덴, 그 새 에덴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제사장 역할로 하는 그러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 아버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도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가죽 옷의 예표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속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그 은총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사망 권세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아버지의 새 땅 생활을 이루시는 그 나라에 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건한 믿음을 더욱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로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